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걸까?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지만, 정작 내가 주님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으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고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인지 궁금하셨던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은혜롭게 간증도 하고 기도 응답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서 혹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하셨던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게 맞는 길인지 의심이 드셨던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죠? 신앙생활을 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 점검해보고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달려가고는 있는데 혹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셨을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가 많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가르치는 것도 조금씩 다르고 SNS에는 온갖 정보들이 넘쳐나서 정작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제 삶을 기뻐하고 계실까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은혜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하면서 자책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표지판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3가지 표지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더욱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표지판은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두 번째 표지판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 표지판은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이 3가지 표지판을 모르시면 정말로 자신의 신앙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지 못하시고 주관적인 감정에만 의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을 깨닫고 적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시고 더욱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표지판으로 말씀드릴 것은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교회 출석이나 봉사 활동으로만 생각하십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가고 헌금도 드리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삶입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의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길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두운 곳을 헤매게 되고 길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길이 밝아지고 올바른 방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약속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영적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성경을 읽을 때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읽는 것인가?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읽는 것인가?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글자만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가?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량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말씀을 실천하려는 의지입니다. 또한 기도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기도가 어려울 때만 찾는 비상구가 아니라 일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고 있는가?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내 요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도 갖고 있는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주님의 길을 간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루 3번씩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기도가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그의 영적 생명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 직분을 물려받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평생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들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이나 되는 긴 시편인데 거의 모든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신약 시대의 베레아 사람들도 말씀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을 상고해서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현대의 성도님들 중에서도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주님의 길을 확신하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한 집사님께서는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에 확신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매일 아침 30분씩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지루하기도 했지만 꾸준히 계속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일상의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떠올라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께서는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신앙에 큰 전환점을 맞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일주일만 참고 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이전에는 몰랐던 영적 기쁨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정이 평안해지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한 장로님께서는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셨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의 직분자로 섬겨왔지만 정작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본 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해 1년에 성경 일독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읽다 보니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이해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속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도 그 구속 역사의 일부라는 확신을 갖게 되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영적 뿌리를 깊이 내려야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물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이 들 때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푸르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 출석이나 외적인 활동만으로 신앙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지판으로 말씀드릴 것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의 깊이를 은사나 체험으로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큰 기적을 체험하거나 놀라운 환상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라고 여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은사들과 체험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사랑으로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여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믿음도 구제도 심지어 순교까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랑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통해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남편이나 아내를, 자녀들을, 부모님을, 형제자매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는가? 가족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무시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는가?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는가? 또한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다른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 먼저 화해하려고 노력하는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쉽게 용서하고 덮어주는가? 아니면 오래 기억하고 원망하고 있는가?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불신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가? 아니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성경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길을 간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기록된 이 기도는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불립니다. 그의 서신들은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0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온유하게 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현대의 성도님들 중에서도 사랑의 열매를 통해 주님의 길을 확인하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한 권사님께서는 오랫동안 시어머니와의 관계로 고통받으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 너무 까다로우시고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으셔서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정작 집에서는 시어머니와 자주 다투고 냉전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듣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시어머니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기도였지만 점점 진심으로 시어머니의 영혼을 위해, 시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기도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지고 시어머니의 행동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이 정말로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것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집사님께서는 직장에서 자신을 모함한 동료를 용서하지 못해서 몇 년 동안 고통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동료 때문에 승진에서 탈락했고 회사에서 곤란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 동료가 불행해지기를 바라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묵상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헤아릴 수 없이 큰 빚을 졌는데 그것을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날부터 그 동료를 용서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매일 그를 위해 기도했고 마음속의 원망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니까 놀랍게도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원망하던 동료가 갑자기 자신에게 사과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용서와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자신이 진정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한 장로님께서는 평생 사회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의 선행을 칭찬했지만 정작 본인은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묵상하시다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돈이나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니 비록 많은 선행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매일 기도하며 구하셨고 하나님께서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조용히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은사나 체험으로만 신앙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표지판으로 말씀드릴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가지만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실제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별된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며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표지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가치관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돈, 명예, 권력, 성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내가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성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인가?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세상이 주는 행복인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인가? 또한 자신의 생활 방식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거래를 정직하게 하고 약속을 지키는가? 나는 순결하게 살고 있는가? 불건전한 영상물이나 음란물을 보지 않는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지 않는가? 나는 청렴하게 살고 있는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는가? 매물을 주고받거나 불이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가? 나의 말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가? 거짓말, 험담, 욕설, 비방을 하지 않는가?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가? 성경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며 주님의 길을 간 사람들을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세상적으로는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왕의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 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방식을 거부했습니다.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세상은 각자 자기 것을 챙기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현대의 성도님들 중에서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 주님의 길을 확인하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한 집사님께서는 직장에서 불이한 지시를 받았을 때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상사가 회계 장부를 조작해서 세금을 적게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모두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했지만 그 집사님은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집사님은 회사에서 찍혔고 승진에서도 밀렸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은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확신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기 위해 세상의 불의한 방식을 거부한 것이 주님의 길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회사가 회계 부정으로 적발되어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집사님만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오히려 승진하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께서는 이웃들이 모두 주일에 장사를 하는데 본인만 주일을 지키셨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주일이 장날이라 주일에 장사를 해야 일주일 매출의 절반이 된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주일 하루 가게 문 닫는 것이 무슨 신앙이냐고 비웃었습니다. 가족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왜 주일을 고집하느냐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은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믿으셨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주변의 비난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10년을 주일을 지키며 살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셨다고 합니다. 주중에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입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일에 쉬면서도 다른 가게들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한 장로님께서는 사업을 하시면서 절대로 뇌물을 주지 않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사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줘야 한다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로님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정한 돈을 주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업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경쟁사들의 비에 불리한 처지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로님은 정직하게 사업하는 것이 주님의 길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정직하게 사업을 하시니까 신용이 쌓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로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고도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고 업계에서 존경받는 기업가가 되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과 구별된 삶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이해받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은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주일에만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삶 전체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내가 주님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3가지 표지판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의 첫 번째 표지판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입니다.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의 표지판입니다. 정직하게, 순결하게, 청렴하게 사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비록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입니다.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3가지 표지판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시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을 붙잡고 실천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시고 더욱 담대하고 기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3가지 표지판을 점검해 보시면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 자신이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표지판을 확인하셨다면 부족한 부분은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부족하셨다면 오늘부터 매일 조금씩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사랑의 열매가 부족하셨다면 오늘부터 용서하고 섬기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세상과 구별된 삶이 부족하셨다면 오늘부터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분명히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다짐이나 은혜 받은 내용들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신의 신앙 상태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용기를 내어서 댓글로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분들께도 공유해서 함께 주님의 길을 확인하고 더욱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께 이 말씀이 전해져서 모두가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분명히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확인한 세 가지 표지판을 붙잡고 더욱 확신 있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시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